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힘있게, 우리 전체를 다 함께 힘있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싸우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악한 세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녹록지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러한 곳입니다. 정말 우리 힘만으로 살 수 없는 곳,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가운데 내몰린 그러한 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그러한 치밀한 계략과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바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겠기 까닭에 사단의 권세를 누르시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다시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순종입니다. 앞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시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자기의 주장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주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어떤 프로를 보니까 살인범, 흉악한 사이코패스이자 이 살인마인 유영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계속 보고 있자니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사람은 어느 선까지 그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까닭에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가차없이 그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것도 자기보다 힘없는 노약자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 생각해보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려 사람을 갖다가 30명이나 죽였어요. 30명. 그것도 힘없는 사람, 여자들, 노약자들. 그런데 더욱 그거한 것은 그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가 왜 죽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핑계로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욱더 악한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따먹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구기동에 사는 그러한 어떤 분은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까지 그 유영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도 이제 목숨을 내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유영철이는 형소에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면회를 신청했다라고 해요. 그랬으면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100에 하나라도 고백하면서 용서를 회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변명하기에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옆에 있던 교도관이 너무나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영철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 자기 아들 특히.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아들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면서 자기가 죽인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 거를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에 바쁜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음을 향한 출발점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꺾는 거예요.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다 자기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자신을 갖다가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요? 하나님보다도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 그리고 이코로 또 뭡니까? 순종이란 말이 떠올라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향 안정된 땅 하란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누구들 떠나고 싶겠어요? 왜? 그곳에는 평안한 삶이 놓여져 있잖아요.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 떠났어요. 그렇죠? 어떠한 길인지도 모르고 불확실할 속에 자기의 몸을 내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축복해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도 같이 땅의 모래와도 같이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한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였어요. 결국 그의 믿음이, 그의 순종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됐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셔야 했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나아갔지만 그 결과로 그의 후손들은 죄로 물들었고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은 파멸뿐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당연한 불순종의 결과물이자 열매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 제2의 아담이신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가 고아일지라도 과부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믿음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셔요. 역사하셔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악한 세대에 맞서 싸우기를 이기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야 한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반대입니까? 세상에 대한 반대이자 악에 대한 반대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는 것,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정말 원수를 갚아야 될 그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하여 공의로운 의를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운전은 참 우리 인생의 촉소판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운전하다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양치의 운전을 하는 이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참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양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떨 때는 정말 지킬 것 다 지키고 양보할 것 다 양보하는 이가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양보는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잘못된 습관은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빨리빨리가 다가 아니에요. 빨리빨리가. 그리고
어떤 이들을 보면 노상에서 서로 말다툼하며 싸우고 있잖아요. 괜한 자존심을 가지고 노상에서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상대 운전자가 내가 평생 볼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싸우거나 다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서로 인정할 때 인정하고 양보할 때 양보하고 지켜나가야 할 때 지켜나가는 것이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핵심적인 가치를 놓쳐서는 안 돼요. 특히나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이 경기도권으로 왔잖아요. 경기도권 사람들은요 보니까 급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서울보다 이 신호가 교통신호가 길어요. 그래서 이 교통신호를 한번 놓치게 되면요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꼬리 물기를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호를 위반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운전하실 때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호는 찰싹같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속도도 찰싹같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자꾸 옳은 방법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보면요, 운전할 때 보면 아주 레이서를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차선을 막 변경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습관이더라고요. 습관. 못 참는 거예요. 본인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참을 땐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더디게 가는 것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안전하게 조심해서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여러분 운전의 최우선인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보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이들을 품어주셨어요. 그것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관점으로 봤을 때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도 원수도 품어주셨어요.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나 과부나 심지어는 나라를 팔아먹는 세리나 창기들까지도 다 품어주셨어요.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우린 누굽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셨을진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과는 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에요. 다툼이 아닙니다. 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가자 팔레스타인 지구 희생자 중에서 60% 이상이 어린이나 노약자나 여자들이었다라고 유엔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있는 땅이에요. 평화의 땅입니다. 샬롬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귀환이에요. 낮이고 밤이고 투탄이 쏟아지고 그러한 땅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 가운데 노약자들이 고통을 받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곳은요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죄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도
2차 대전 당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무사한 이들이 억울하게 끌려가서 그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없는 자들을 가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터전을 갖다가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를 손쉽게 내어줄 리가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50년 전에 살았다 그래요. 그 근거가 희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땅이라고 해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순수하게 돌려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형국이 바로 그러한 형국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억울함을 갖다가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던 그 처지를 알고 힘을 키웠잖아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힘없는 자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가봐야 됩니다. 그곳에 입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암흑 같은 방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불이 켜지면서 이렇게 딱 보면요, 깜짝 놀랐던 게 사람들 신발이 있잖아요. 산같이 쌓여 있어요. 2층, 3층 되는데. 그리고 그 옆에는 옷가지들이 쌓여 있어요. 또 그 옆에는요, 가방들 있잖아요. 여행용 가방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게 다 뭔지 아세요? 그게 다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 그걸 갖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다 한 군데. 그 모아놓은 걸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둠 속에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이 보여지면서요, 그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와 그리고 고향이 불려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거기서 역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힘을 가졌잖아요. 미국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힘을 평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또 다른 이들을 박해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 내 것을 지켜야 한다는 이기심, 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욕심, 결국 그걸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고통당하는 자는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어떻게 되면 그것 가운데는 다툼이 끊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노력은요, 예수님의 샬롬의 평화가 아니고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악은요, 보복은 끝없는 보복을 낳을 뿐이에요. 그러한 까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한 것이 어떻게 자기 몸을 던져서 폭탄으로 만들어서 버스 폭탄 테러를 하고 그러잖아요. 자살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악랄해지고 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기네들 지켜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그 땅은 끝없는 보복과 보복의 연속인 거예요. 이번에 어찌어찌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힘으로 억누르는 평화는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정신으로 원수까지도 품을 줄 알아야 샬롬의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 정신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샬롬의 평화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대 정신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함으로. 예수님은 그의 일생일 때 삶을 보면 그 포커스가 세상 가운데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들과 그에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하게끔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세상보다도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좀 살만하게 되고 선지국 대열에 올라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이 동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 맞춰져 있어요. 이 현실 가운데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다. 기쁨이요 행복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방송 들어보세요. 대부분 요즘 뜨고 있는 방송들이 뭐예요? 대부분 다 여행, 또 뭐예요? 먹방.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는 내가 즐길 때 즐기자라는 것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저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한 까닭에 젊은 세대일수록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찾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 나오려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쉬움이 없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도 내 즐길 거 돈만 있으면 즐길 거 다 즐길 수가 있잖아요. 이 땅이 천국인데 교회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즐길 거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재물이 자기의 모든 행복이라 여겼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잖아요.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에게도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운명의 시간이 뭐였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는 이 땅 가운데서는 잘 먹고 잘 살았지 몰라도 천국을 향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운명의 날은 찾아왔고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잣집 앞에 거렁뱅이로 살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는 동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역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나아갔어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비천한 삶, 비루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는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나고 피곤한 삶이었지만 어떻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다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장차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부자는
이 현실의 즐거움 가운데 매여서 저 천국을 바라다 보지 못하고 그런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멀리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이 땅 가운데 맞춰져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현실 속에 매여져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몫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아니에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어떠하게 살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굴한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걱정하며 살지 않아요. 염려하며 살지 않아요. 염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빼앗길까 봐. 그러나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고 산다면 그는 장차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다보기에 우리 세상이 어떠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는 자,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요 결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핍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다보고 우리의 귀가 천국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저 천국을 향하여 열려 있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로부터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다보는 자같이 복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저 천국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의 환난이나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탐욕은 끝도 없이 탐욕을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조물주의에 뭐라고 그래요?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참 돈 걱정 없이 살아가겠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알아요? 저 옆에 있는 저 높은 저 빌딩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파트 30평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50평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하게 살까 생각하지만 50평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 100평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의 몫이에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0명
데리고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요, 100명, 200명 있는 목회자들을 갖다가 부러워하고 있고요. 100명, 200명 있는 목회자들은요, 또 500명, 1000명 있는 목회자들을 부러워해요. 근데 또 1000명을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10,000명이 있는 교회들도 목회자들을 부러워해요. 너무 세상살이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게 그러한 까닭에요. 어떤 목사들은요, 매년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갖다가 바꿔요. 왜? 조금 있다 보면 또 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교회로 가요. 청빙에서 나가요. 또 거기 있다가 어떻게 또 청빙에 또 가요. 또 업그레이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분은 목회자입니까? 사업가입니까? 제가 볼 때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런데요, 오히려 10명이든 20명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을 갖다가 그것만으로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참된 목회자인 거예요. 왜? 목회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는요, 그 포커스를 갖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아요. 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왜 문제가 커졌습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저 천국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을 갖다가 가지고 왔기 까닭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 가운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로마의 콜로세움 운동장 안에서 처절한 사자법이 될지라도, 또 뜨거운 십자가의 화염틀에 놓여져야 할지라도, 또한 동굴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카타콤과 같은 그런 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은 기쁨 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천국을 바라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진리만을 가지고 탄탄한 자기의 삶, 의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도 조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조선이라고 하는 미개한 땅에 나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졌던 저 양어진에 붙인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까닭에 보장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평안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왜 이러한 험난한 험지를 찾아서 이렇게 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미개한 땅 조선을 향해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연에 이 땅에 묻힌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바라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결코 편한 것, 쉬운 것, 평탄한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 천국에 닿는 길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반대 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겨낸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천국에 두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아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반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함으로 천국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